뜻을 다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남이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험과 함께 고백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력 창조절 6번째 공동기도문 앞을 창조하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저희 잘 보이리라 믿습니다. 함께 지난 구역 올립니다. 시작.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관적인 자의 생각만을 추적하고 욕망을 실현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유혹받고 방해받는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떨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하늘로,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넘어서게 하셨고 험한 세상에서 존재할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화하는 바다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있는 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기쁨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인식하고 경험했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셨고 세상 마지막 때의 모든 생명을 양성하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그러죠. 보통 읽으실 때 바울의 편지의 성서의 글을 볼 때는 만만하게 읽어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서는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은 예수의 경험을 뭐런 식으로 썼냐면 흔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모든 의도들에 대하여 뭐 했냐면 변증한 거예요. 이따가 다 보다 보면 욕도 나가요. 바울이 욕을 했네. 그 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그 배경을 잡으셔야 돼요. 그 배경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모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주에 글을 보다가 보통 이제 뭐랄까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넌 후에는
그리고 보통 배를 버린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배를 버려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타긴 탔는데 그 배를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좌우를 돌아다보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도 그 배를 버리지 않으니까 사는 게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왜 나가? 그러면 알긴 알겠는데 야 천국은 가야지라고 하는 확신에 교하는데 이게 안 잡히니까 뭐냐면 삶이 깊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혼선이 오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갈 때 바울이 이렇게 격한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아는 것만큼 항상 그래왔지만 내가 아는 것만큼은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이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에 같이 죽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만 가면 여러분들 나와요. 그래서 뭐 하라가 없어요. 하라가. 뭐 전도하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어떤 힘이 있으면 끝난 거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보상으로 간다 그러면 평생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세계 속으로 착 들어가기만 해요. 그리고 오늘 준비된 그 기도문이 참 고마워요.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는 애죠. 본인이 울컥하면 안 돼. 그리고 참 본인 울컥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굉장히 내가 그걸 울컥하다 보니까 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문을 준비했고 그 세계를 내가 다 포착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떤 세계를 저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기도문을 들을 때 최초에 뭐가 있으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가 이것이 글로 되어 문자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근데 이 문자가 되면 좁아집니다. 갑자기 확 좁아지. 불린 문자를 그러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이 문자 속을 딱 들여다볼 때 이 문자가 담지하고 있는 뭐예요?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잡아주시는 이를 또 이제 이거 이제 사적이 기냐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우리가 이게 뭐냐면 많이 읽어라 뭐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록한 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이게 성경이 잘못되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니까. 성경주의가 되면 그것이 가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무조건 옳습니다.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이 성경이 진리를 담은 글을 해석한 방법이 250개의 뭐가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이단 앞에 성경이다 그러면 꼼짝을 안 해요. 성경 내는데 뭐.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간섭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이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빌립 생각나요? 요한복음 14장 가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선을 갈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딱 건술 하나 잡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시오. 딱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 나오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만 따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심정으로 따라 들어가세요.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이 세계를 통하여 뭘 확보하냐면 이것만 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확보한 그것들이 있어요. 우리 승재집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예요. 서울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나온 우리 교회에서 누구 있다? 승재집사가 나하고 있잖아요. 서울신학대학도 대학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못자가는 얘기지만 잘 기억하셔서 난 그거를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또 구원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을 못 봤는데 죽을 맛이에요. 사실 바울의 서신을 설교하려면 잠이 안 와요. 왜?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쁘나 이 배경을 다 따라잡기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이요 우리 각 영적 도반들에게 강력하게 그의 삶의 차이에 맞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들어도 다 다르게 들을 것이고 성경 말씀 읽어도 자기 사연으로 들을 텐데 가능한 묶인 것으로부터 탈피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너무나 바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완전히 세뇌당한 것들이 많죠. 소유와 소비. 우리는 많이 벌어 많이 써야 될 줄 아는 이것이 거의 이제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익숙하다 못해 숙명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잠시라도 깨고 들어가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 그걸 안 깨면 그냥 심리적 위로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가 뭘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깨져나가야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평남 목사, 그러는 너는 예수 만나 구원받아 뭐예요? 궁극적인 어떤 그 배를 버릴 만한 사건 앞에 순종해내냐? No. 인간은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도 그 배를 버리려고 하고 버린 부분이 또 있어요. 살다 보니까. 사정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지미 카터 얘기하고 제가 말씀 따라갈게요. 지미 카터라는 분이 대통령 하셨죠? 미국에. 대통령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노후에 주일학교 선생을 평생 하신 분입니다. 물어봅니다. 나이가 들고 미국 대통령까지 했으면 이 세상에 절대 권력자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주일학교를 하고 계신데 나이 듦이 드는 축복이 뭡니까? 라고 딱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합니다.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보이는 게 많습니다. 남 얘기죠. 갖다 쓰세요. 하나님 나이와 불문하고 성별과 분분하고 나이에 뭐예요? 모든 지식과 학습 다 불문하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고단 하나 뭐였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뭐라죠? 포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딱딱한 글입니다. 요한복음 빌립보서 3장 1절 14절. 그토록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를 삼가고 행악할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의 자랑이 참 대단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는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절에 이제 2절에 보면 개라는 표현을 써요.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저주를 받을 지라는 표현까지 나올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죠. 굉장히 격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극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바울이 뭐가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도는 바울은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근데 복음 해설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뭐냐면 간단해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울의 이야기 서신서 13권 쓰신 분인데 13권의 이 바울의 글은 모든 게 배경이 뭐가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율법이 배경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집단 구원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뭐가 돼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율법이 소수의 율법주의로 넘어가서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이상한 변질된 집단이 나타납니다. 예수 시대에는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하면 바울 시대에 큰 위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개인의 얘기 들어가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에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AD 70년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AD 70년에는 유대 성전이 무너집니다.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정신세계 아이덴티티는 뭐가 돼요? 유대교예요. 초대교회는 유대 사람과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뭐예요? 그럭저럭 지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정도에 올라가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큰 마찰이 없었는데 AD 70년에 꽝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대인들이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기독교를 쳐내든지 아니면 적당한 타협선을 하든지. 이런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세상이 어수선하겠어요.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데 예수를 알려면 율법을 넘어서야 돼. 이게 충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대의 율법을 가장 크게 드러냈던 게 뭐냐면 할례. 그래서 할례파. 여기 보면 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을 삼가고 그 3절 4절부터는 뭐냐면 할례라는 말이 3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가요? 할례가 뭐예요? 몸에 상처를 내죠. 남자.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봅시다.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할례를 한다 안 한다 상당수가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왜 하나 물어봤더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은 건강상의 이유. 근데 이 아마 덧부른 나라는 건강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할례를 통해서 남자 할례를 통해서 건강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어느 단면으로 딱 가지 말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할례를 그러니 할례의 근거가 뭐냐면 뭐를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은요 이 유대인이잖아요. 이분이요 유대인 그리고 많이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이분이 다 완벽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 완벽하냐면 이분은요 자기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야 5절에 제가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 6절에 보면 교회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퍼펙트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감 잡으셨죠. 언감 상심이죠.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잡습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바울은 그 시대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뭐 하자고? 이 사람은 당대에 우리로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배움의 끈도 길고 관계도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내잖아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 나도 다 가졌다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틀린 건 아니라 율법이 틀린 건 아니라 왜 율법을 가지고 뭐요? 자랑질하느냐 이거지.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기득권자 같아. 제일 먼저 예수와 부딪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혀 예수님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거나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인간성이 도약하거나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구나. 근데 계속 그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종교 집단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로마 정치 집단까지 결탁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진짜. 그리고 이 모습을 들어거나 안 바울이 이 길을 설정해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딱 쓰는 거예요. 쓰면서 야 너희들 다 좋다. 다 좋으나 유대인들이 니들 와가지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 할례를 강요하였으면 잘라버려라. 개새끼들이야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조건 개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약 어간 100년의 이야기를 다 따라잡을 수는 없으나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뭐냐면 이건 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이런 얘기 나가죠. 그 사람이 수고한 얘기 많이 나가잖아요. 강의 의험과 동족의 의험과 배고픔과 뭐 이런 거 다 상관없다 이래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무시 많이 당합니다. 무시 많이 당해요.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벌써 그때 분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가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런 파벌이 생겼다니까. 거기 파벌된 집중적인 바울을 공격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맞죠? 사도의 기준은 예수의 동생애 동안 예수하고 먹고 살며 십자가를 봐야 되며 부활의 증언자가 사도인데 바울은 이방 객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사도야 그러니까 무슨 장공격당했다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넌 막 정규 신학도 안 했잖아. 40일 동안 산에 가서 완장차 때문에 그리고 나 홀로 목사한 때문에 이렇게 보면 반응은 똑같다. 성교과정 안 받았으니까. 예수 제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공격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 정설인 것 같아. 신은 작고 좀 못생겼나 봐. 또 안질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다 설교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못했어요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정도에 나가네요. 거기 가다가 설교하잖아요. 밤에 설교해요. 밤새고 설교했는데 설교하다가 떨어져 죽죠. 떨어져서 죽어. 유독으로 하는 청년 이 새끼들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설교가 시원찮다니까. 설교를 잘하면 왜 떨어져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을 정도. 그러니까 설교도 시원찮아. 이런 말이요. 집단 공격을 받으세요. 바울이. 온전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로웠지. 외로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본거지 떠나가지고 지금의 어디 터키지요.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 지역에 소아시아, 갑바도기냐 뭐 이래가지고 아유 이것도 안 되겠구나. 유럽 넘어갔잖아요. 빌립보 딱 가가지고 로마 가이 여기 보는 거지 여기서. 이런 상황적인 초대교회의 배경이 좀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주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주류는 400년 훨씬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죽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면 순교자로 가야 되고 이런 어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뭐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죽둥살둥 싸움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로? 좀 편지의 서신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담아내야 돼요. 담아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한 기도문의 내용을 왜 울컥했는지를 다 모르지만 저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기도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요. 저도 듣는데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삶의 내용과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게 다 들어있다니까. 다 못 따라잡아요. 밤새껏 들어도 못 따라잡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성령의 공명이 그 사람을 장악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예의 그따로 받으면 저주를 받고 개새끼들이라고 욕했었던 바울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복음되게 하는 것에 방해된 사람입니다. 이걸 요번에 잡은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표현까지 썼냐면 아까 이제 바울이 열받으니까 자기 자랑도 좀 하잖아요. 근데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써요. 그러나 8절에 왜 나오나? 읽어볼래요? 바울이 이제 치고 나갑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긴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르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에 참 저는 짠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은 생리적으로 배설해야 살잖아요. 근데 배설하고 나서 배설물을 보면 또 흉측하기도 하고 그건 중요한 건 같지 않고 지금 여기서 배설물을 여기는 건 이거는 저한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비슷한 설교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전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배설물이에요. 진짜. 이걸 좀 다시 얘기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노력과 헌신을 투자해서 확보된 그 무엇이 있어요. 나는 교회 봉이라고 할까요? 내 새끼 좀 잘 되는 거라고 그럴 거예요.
그 확보된 것으로 내가 묶이면 뭐가 돼요? 큰일 율법주의가 돼요. 적당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뭐 비아냥되는 건 아니고 우리 윤순계 집사님 서울대학교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과 들어가셔서 저는 그 당시에 지금도 좀 어렵더만 그게 지금도 어려워. 내가 좀 지금 취직도 안 된대. 안 된대.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같은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도 이 양반에 들어가는 건 서울대 완전 A뿔이 들어가야만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랑 삼아 사진 찍어놓고 나는 서울대, 나는 서울대학 기분당 아우 주영이 낳고 장가 가더니 부인 그림자만 좀 그렇게 갔어. 천만다행이지. 넘어서기 했어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나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상표가 있어. 서울대학교 상표가 있어. 꼴릴 게 없어. 적당한 부모 만나서 양가 부모 선생님 부모님 만나가지고 뭐요 어렸을 때 고생 없어. 맨날 1등에 가서 맨날 잘 될 줄 알았어. 어머나 이 우상을 깨게 했어. 어머니가 적당할 때 삶의 별 속에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유, 어머니 갑자기 우리 은희 집사님이라고 그러나 그분 넘어뜨리게 해놔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안 하니까 엄마를 통해서 어머나 세상에서 내가 조금 대접받은 거 맨날 1등 했대 자기는. 그림도 잘 그렸나 봐. 그림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림 상장 받았다 그랬지는 않대. 그림도 잘 그렸대. 그림도.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나이가 40인데요. 지금도 퇴근하면 은천 엄마랑 얘기를 안 하고 안 봐도 뻔해. 컴퓨터 지금도 하셔? 들어가겠지 뭐. 컴퓨터 왜? 사람들 쪽이구나. 궁금한 게 많은 거야. 지식 연사에 좀 몸을 잘하지. 그걸 넘어서게 하셨지.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의 모든 것을 딱 여러분이 갖고 싶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얘기할까요 지금? 나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따로 말하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자식 새끼를 통해서 자랑질할 게 생기고 그것도 뭐 있을까? 어머나 어두운 동 159번째 와서 하나님 쏙 빼고 그럭저럭 해가지고 성도들하고 대화되고 더 할까요? 교회가 넘쳤네. 이게 자랑질이야. 이게 자랑질이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민 좀 합시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정점을 미리 눈치를 채셔야지.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한번 눈치채봤는데 한국에도 좋은 사람 장기려 박사 같으신 분 저 부산에서 병원에서 아픈 사람 치료하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울었다며 따라가서 울었다며 지금도 기억한다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뭐가 없어요. 장기로 박사의 삶은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삶은 어떻게 돼요? 존경받아야 되며 그 사람을 보존해야 되고 나도 모방하고 싶어.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장기로가 구원을 안 줍니다. 이거는. 딴 사람도 찾아봤어요. 슈바 있죠. 많이 배워서 이 양반. 박사는 왜 이렇게 많이? 의학 박사, 신학 박사. 그 다음에 악기를 엄청 잘 들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툭툭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시겠죠?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빈민촌에 살잖아요. 그래 떠나셨어요. 이 사람 위인이로구나. 위인 좀 많이 맞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해야지. 이게 바른 길이야. 맞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데 정점에 딱 서갔어요. 거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피조물, 나도 피조물, 너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름다운 생명의 연대를 잘 간직하는 건데 속지 마세요. 그거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눈에 누리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왜 못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를 못 버리는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세월을 살아다 보니까 조금 몸이 삐딱해져요. 죽어라 얘기하지 말아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추워. 어머나 이상한 거야. 이게 추우면 몸살이 오는 걸 어떡하냐고.
타령을 딱 먹고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몸이나 좀 지켜주시지. 근데 작정했어요.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좀 약해지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포기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나면 20대 젊은이나 조금 젊은 사람들에게 어차피 일용할 양식 외에는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게 맞아. 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노력해보는 중이에요. 자신은 없어.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가능한 일용할 양식이 확보된 그 무엇 이것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내용들을 촘촘히 들여다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합시다. 그 은혜를 갖다가 뭐예요? 그 은혜를 모르거나 모른 척하거나 안 보이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보고서 나 죄 졌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라고 했는데 누리는 방법을 내 식으로 가는 게 다 죄예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밥 4끼씩 먹었어요? 3끼 먹잖아요. 미안합니다. 오늘 왜 거기 앉아가지고 난 이상한 거지. 아주 모르겠어.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도회가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돈 들어요? 가을을 바라보고 가을을 바라보고 24번씩은 100번씩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성질이 개떡 같든 무하든 비용 지불하냐고요. 그쪽에 열리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뭘 더 많이 해서 내 업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깔아뭉기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닌데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하여 여러분의 성실이 가야 되는데 그 성공이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성공의 내용과 방법과 궁극적인 것을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성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무지한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의 끝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뭘 그렇게 바빠요 우리가. 죽고 싶어 죽은 줄 아세요? 예수님 죽기 전에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왜 날 버리냐고 산떼질을 하잖아요. 왜 예수가 죽었는데 질입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예수가 죽었다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 말은 나도 지금 죽은 거예요. 삘이 죽은 거니까. 그건 눈치가 있으면 빨리 알아채야죠. 한두 사람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근데 딱 지목하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딱 지목해서 너가 뭐다? 생명이다. 부활했잖아요. 이 세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 세계가 확보돼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뭐 때문에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는지 여러분이 잘 고시고 보십시오. 평생 성질내고 평생 자기 위해 살다가 그러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생명의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살면서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어딨습니까? 다 덥고 생명의 연대가 필요하죠. 죽어도 누구의 신세를 주고 죽어야 돼요. 그런 세계의 통찰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다양한 이런 의도가 좀 이렇게 섬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꽃을 꺾은 꽃 달이야. 아침에 꺾었어요. 이거 내가 생뚱맞게 자른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보시는 거 생뚱맞게 자른 거 아니야? 진짜 아침에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이게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이렇게 어떻게 겨우 살아남은 애들. 대한의학과 식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게 특별한 건 뭐예요? 다 동그래요. 국화 종류는 이렇게요. 꽃이 다 동그랍니다. 재밌죠? 이거는 뿌리가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 아이고 고구마. 이름을 불러줬더니 잠깐만 보고 싶네. 이름을 불러줬더니 얘가 나한테 반갑대. 그래서 아침에 이름을 불러주고 이러더니 얘가 나한테 말을 걸어. 감기 조심하세요.
그건 내가 지어낸 얘기지. 근데 얘가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막 설레는 거야. 아유, 여러분, 누군가가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보고 싶으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자주 보면 뭐예요? 불러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반응이 와요. 얘도 나한테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딴 얘기만 좀 할게요. 이름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IT의 두 가지 이름, 큰 이름이 뭐 있죠? 구글하고 또 뭐 있죠? 애플. 애플이 왜 애플 됐는지 요즘에 심심하니까 뭐 그런 겁니다. 애플이 된 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애플 표시 있죠. 사과를 먹다 하나 크게 미는 거 있죠. 애플 로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과가 이렇게 살짝 깨물은 거예요, 그게. 스티븐 잡스가 여기서 딱 힌트를 얻었네요. 아, 이거 애플 되면 좋겠다. 앨런 튠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2차 대전의 영웅이랍니다. 길게 안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중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자주 와. 이게 뭔가 주제를 잡고 집중하면 서울대 집중 우울증이 온다고. 우울증 오는데, 이 양반이 앨런 튜링이 사과 있잖아요, 사과. 사과에다가 뭘 뭐요? 독을 딱 넣고 그걸 딱 깨밀어서 그렇게 죽어버려야 돼. 야, 스티븐 잡스도 긴박하지만 그 수학자의 딱 사과 한 입 먹고 죽은 그것이 애플이 될지 몰랐어요. 저번 애플은 그렇게 탄생했고 구글은 더 웃겨. 구글의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구글이 여러분 고양이 이름이야. 웃기죠? 나도 너무 재밌네.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것도 수학자와 관련했는데 한 수학자가 일자 붙이고 100을 공자를 100개를 쫙 붙인 수학자가 있었대요. 일자 붙이고 공을 가장 긴 수라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그것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수학계의 세계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구골프렉스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대. 구골프렉스. 그래서 아세요? 일자 붙이고 쭉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이 수학의 세계이 뭘까? 구글플렉스가 뭘까? 그러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붙일 게 없잖아. 붙일 게 없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조카가 이렇게 보면 맨날 데리고 드는 고양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고양이 이름이 뭐냐면 구굴이 아니고 구골. 그래서 이름이 심심해가지고 두 개 합치자 그래서 구굴이 된 거예요. 야, 이름이 그렇게 탄생이 됐네. 그래서 애플하고 구글이 그렇게 탄생했구나. 이건 팁이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다시 이름으로 돌아갈게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이 언젠가 사무치게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분이 사실은 눈치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절대 위기 속에 언젠가 저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모든 운명을 정리할 겁니다. 정리당하겠지. 그때에 내가 평생 불렀던 그 이름이 낯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낯설지 않게.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용기로 경험해보지 않은 저쪽 세계를 천당 불신적으로 넘어간다고요? 내가 아는, 내가 이때까지 신앙의 경험으로는 그거는 종교놀이죠. 그건 종교를 소비한 사람이지. 그건 예수를 생명으로 예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그렇게 망발을 못할 것 같아요.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어느 일종의 틀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말이 가능하나, 그러나 근원적인 어떤 사태 앞에 내가 딱 섰을 때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자든 이 세상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나가는 말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온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왜 왔고 예수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예수가 무엇을 지향해서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하나 쌓아가십시오. 그 쌓는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배를 딱 버리는 거예요. 에라 이거 뭐 60몇 년 살아보니 뭐요?
그때 우리 가슴이 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내용은 다 살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과 내 삶의 수고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소멸할 거니까. 우리 싫든 좋든 세차당할 거니까. 따라서 제한된 수십 년의 세월이 하늘의 뜻과 길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지금의 생명의 시간들을 뜻깊고 가볍게 써주십시오. 자네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앞에서 슬피 울지만 내 뒷모습은 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자네들에게나 세상에 대해서 뭔가 예수에 대한 소망을 내가 잘 설명하고 그 설명을 내 스스로 뭐예요? 또 납득할 수 있도록 내 고백을 하나님 좀 어떻게 들어주시죠. 이런 삶의 수고가 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 고선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바울이 저 10절 보십시오. 그냥 9절 보십시오. 바울이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10배 비슷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라. 10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하는 것이라요 그의 죽으심을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된 주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는 온전히 얻었다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날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고 합니다. 동사가 참 좋아요. 동사가 좋아요. 개인의 시간을 갖거나 여러분 다 개인의 시간이 있을 때 일단 난 그리스도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떠한 이걸 알므로 나한테 확보되어지는 세상의 어떤 희망 이것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내가 그런 거 이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알고 싶은 게 있지. 난 이해력도 잘 몰라. 맨날 구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욕심을 내기로 했어요. 이해력은 잘 몰라도 예수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한 인간을 안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인간을 아는 거는 그냥 어려울 때 보면 알겠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보면 그냥 알겠고 두 번째 인간을 알려면 너무 싫어. 그냥 숨겨버리면 돼. 그런데 나는 미안해요. 난 밥 투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어디 밥 투정 6시가 딱 되는데 이인옥 선생님이 딱 밥할 기색이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사오면 돼. 여보 밥 대령했습니다. 어저께 저녁 때도 그냥 딱 갖다 드리 많이 성사했구나. 그럼 먹으면 되지. 그걸 갖고 시비를 걸어. 이정학 집사만 오케이? 뭘 아니냐? 아니 숨기자고요. 알아가는 타겟 신고가 있어요? 이왕이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예수가 왔다 가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는데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싶어요. 근데 예수의 이야기가 앞으로 나가죠. 뭐로 나가요? 십자가 벌을 압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이제 그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부활을 걷는 거라 10절 얘기죠. 고난에 참여하고 뭐요? 죽으심을 본받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고난을 참여하고 죽음을 본받아? No! 내 십자가 내가 진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나는. 안 돼요. 작은 것 하나 이게 섭섭하잖아.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요.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때.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추석 때 내가 크게 얘기했다고. 나 현찰 좋아한다고. 열방교회에서 오시면 좀 이해하세요. 우리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선물 하지 말고 현찰을 그냥 얘기해도 그래도 못 알아들어. 어집사 그렇다고 얼굴 빨개면 안 되지.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상대방이 나 커피 이제 거의 못 먹어요. 근데 잘 안다고 그래. 몇 년 교제를 해. 근데도 오래간만에 막 커피 아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자기 위해 살다 가. 여러분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 평생 살았어. 웃기지 마. 어떤 사람도 자기 위해 수고하고 자기만 하다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뭘 또 기대를 해. 기대하려고 어떻게 살려? 기대할 때 하더라도 내 식으로 기준을 잡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좀 자유해요. 저거를 몇 년, 저거만.
피통을 씻고 위장이 거꾸로 올라오지 생각만 하도. 그러니까 바울처럼 여름에 이렇게 가라고. 이전 거석 지나갔으니 돌아라! 세우시다. All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를 좀 알고 이왕이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쌍놈 먹고 내 책임 뭐요? 죽음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써내잖아. 이 글을. 여러분이 살면서 왜 이렇게 성질이 나? 나도 이렇게 성질이 나지 없어. 나이가 이게 드니까 성질이 왜 나더니 조금만 많이 먹으면 입술은 땡기는데 이게 입이 그렇게 방정 맞아. 내가 귀가 앓고 입술이 방정 맞아.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런 거야. 소화하는데 소화가 안 돼. 많이 먹고 욕하는 거야. 그때 이놈 밥을 조금만 지금 많이 해가지고 주황발 입고 밥 먹이면 또 뭐라 그러니까 싫어져. 먹고서 방언해야 돼. 어려워. 숟가락 하나 더 얹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1절. 이건 잡아야 돼.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12절. 근데 얻었지 않았다는 얻었답니다. 아니요, 이렇답니다. 그냥 평생 동안 나는 수행하면서 이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부활을 잡으세요. 부활 여러분 연장하고 끝냅시다. 부활은 내가 이 세상에서 뭐예요? 배고픈 거 있죠. 갖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그 남한테 깔범당하고 열받고 죽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조금 더 회복되어지고 이어지고 확보되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부활은 죽어야 얻어지는 세계예요. 일단 하나님이 딱 죽여놓고 다시 예수 안에다 뭘 해요? 부활의 내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하면 가능해요. 지금 적당히 영생한다. 영생이라는 단어도 참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영원히 살면 집에서 못 살아. 나 싫어 영생. 그런 영생. 재수 없으면 200년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영생을 뭐 영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부활을 확보하고 싶다는 말은 이분이 뭐예요? 상충점 갔다 온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담에서 가는데 번쩍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쩍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막바지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한다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말로 설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교리를 해냈잖아요. 교리. 급하니까 해야지요. 애들이 1 더하기 2는 2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 더하기 1이 2가 됐는지를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구원을 뭐예요? 확보하면서 들어가죠. 남이 찍어주고 남이 가르쳐주면 구원을 살자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되지 않아요. 앞으로 시대가. 거꾸로 안 갈 겁니다. 비대면이 되고 태용이 저기지만 제대로 세계들은 우리가 다 꼰대요. 제대로 세계는 우리가 못 따라가. 그러나 저 세계는 뭐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시겠지. 우리가 답답하지. 염려할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급한 대로 뭐만 하자고요. 오늘 결심 한번 해요. 2가지.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언젠가는 눈물 나게 뭐요? 보고 싶기로 원해요. 달리아가 보고 싶었더니 날마다 보니까 달리아가 보면 기뻐요. 여러분 그 이름이 기쁘지 않으면 왜 부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도 예수를 부르는 뭐예요? 내 마음에 동기부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그러다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달리아 같은 요 작은 생명의 약동 속에서도 나는 이 세상에 너 몸살 걸리지 마라. 얘한테 들었다고. 이노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널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세계는 세게 안 옵니다. 건방 떨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어떠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분이 다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예화 드리고 마치기. 예전에 그 기도원을 다닐 때인데 명함 하나 받은 게 생각이 나네 아침에. 그분이 명함을 딱 받으니까 금식 40일 기도 3번 하는 목사. 해야죠. 영성을 위해서, 신앙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은 3번 하는 걸로 인생 망한 겁니다. 왜요? 영혼이 순수해질 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가둬놨지. 사용한 게 없지. 얘기하면 금식 40일 3번 하지 않은 게 목사야? 우리 그런 게 있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부흥하지 못한 목사가 목사야?
내 자신의 셀프토크. 여러분은 뭐 어떤 완장을 채우고 싶은데? 내 새끼는 적어도 인서울은 가야 돼? 그럼 인서울 가면 밥 4끼 먹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타치가 있어. 내려놓으십시오. 자랑질을 내려놓으십시오. Not self-defense. 그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폭은 굉장히 보여요. 다양하며 섬세한. 호떡이요, 주눅 들지 마시고. 오라면 호떡 봐서 판 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오히려 난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많이 배웠어. 법정에서나 이 세상에 첨예한 이 집단이 얼마나 고약한지를 이 세상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좀 헐벗고 좀 배고프고 나약하고 가진 것 없으나 그곳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이 세상은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쪽을 시작해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주에 17주년 축복하시고 아침에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기독교 교단 앞으로 메시지가 들어왔답니다. 상당히 완화된 그런 걸 발표한다고 그러네요. 미리 정보를 줬나 봐요. 이따 참고로 발표하셔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보장하시고 그리고 좀 더 일찍 이렇게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큰 간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에 세우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들, 계획들 이런 것을 떠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님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교통 인도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존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전과 간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